2018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6주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의 확산을 위해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도록 주님의 긍휼을 받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의 이 한 흐름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한 흐름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기 위한 한 흐름인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도록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의 단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교회를 건축합니다. 오순절날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단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은 바로 이 땅 위에 신성한 나무로서,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이 단 하나의 흐름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목적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단 하나의 흐름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교회를 건축한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흐름은 교회를 건축한다. 그렇습니다. 이 흐름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이 흐름은 멈춘 적이 없으며 보좌로부터 흐르는 한 흐름이고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는 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흐름 안에 거하며 또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으뜸이 되시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되시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이 되시어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에게서 첫째가는 행위로 흘러나가실 것입니다. 첫째가는 행위는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유발되고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에게서 나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 흐름에 의해 산출되는 것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이것은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가 신성한 생명의 흐름에 의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확산을 위해서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생명의 흐름 안에, 신성한 생명의 단 하나의 흐름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그분이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이 교회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고 또한 어떻게 확산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에 근거를 둡니다. 특별히 교회의 확산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볼 때 생명의 성장과 또한 주님의 생명의 흘러나감, 곧 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다. 교회의 확산은 주님의 생명의 성장과 주님의 생명의 흘러나감, 곧 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관념들은 그것이 지역에 관한 것이든 인종에 관한 것이든 서로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든 모두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생각은 바로 교회의 확산에 의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볼 때에 교회 확산의 첫 단계가 사마리아였고 둘째 단계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우주적이고 또한 확산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볼 때에 인간의 관념과는 반대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볼 때에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늘의 보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행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의 사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온갖 부정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신원자들과 교사들 5명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배경이 다르고 교육과 신분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교육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과 기능들은 그들의 타고난 신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과 움직임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셨고 이방 세계에 왕국 복음을 확산하는 큰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머리와 땅에 있는 신실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동역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이루어진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제1차 여행부터 제4차 여행까지 많은 지방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확산에 반대한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받아 시대의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도록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확산해야 하고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거할 때에 또한 주님의 긍휼을 받음으로 우리는 시대의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외적이고 죽은 규례와 인간의 의견과 낡은 관념을 가진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사례에서 볼 때에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과 낡은 배경이라는 너울에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 아래 살며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바나바의 사례에서 인간적인 의견과 타고난 관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볼로의 사례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가 부족한 사역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는 데서 우리는 구원받고 또한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사례에서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일꾼들이 어떤 곳에 간 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옛 관계, 옛 예정, 옛 경향, 옛 관념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영의 내적인 인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성령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은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바울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그 영께서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머리로부터 오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가 잘못을 범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혼합함으로, 이 혼합으로 인해 황폐하게 된 사례로부터 우리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문자로 된 율법을 귀히 여기고 높였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빛 가운데서 볼 때 야고보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아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계속 방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몫이시고 영이시며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계속 주님을 접촉할 때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날마다 새로운 체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문자와 규례의 묶임이 없고 속박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과 교리와 규례와 죽음 문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모든 묶임은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일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건축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네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일꾼은 현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적합한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주님께 처리를 받고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둘째 종류의 일꾼은 좀 더 젊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연장한 동역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과의 동역 아래 있으며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려고 합니다. 셋째 종류의 일꾼은 앞선 동역자들에게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교파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와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종류의 일꾼은 교파에 있는 설교자들과 자유 전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첫째와 둘째 종류의 동역자들입니다. 셋째와 넷째 종류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이 순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역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역하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원칙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그 일을 하는 이가 우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업이라면 이 일이 우리의 사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업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돕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일에 우리는 기꺼이 동역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이 영 안에서 명령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영 안에서 명령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명령을 듣는 것 외에 스스로 어떤 것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믿는 이들의 영이 주님을 향해 깨끗하고 살아있고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그들은 주님의 안배를 따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에게 이 사도의 모든 일은 다 성령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만 복종했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의 생각이나 좋고 나쁜 느낌이나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생활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생활과 봉사의 모든 것이 자신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분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이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인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만이 참된 봉사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분발시키고 지시하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하며 우리의 취향과 경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파쇄되고 처리받고 굴복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질병이나 배우자와의 불화나
형제 자매들의 오해 등과 같은 갖가지 일들을 안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분의 환경적인 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파쇄를 당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봉사와 말에는 단지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흐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가 바로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인 인도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참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파쇄되어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이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봉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파쇄되기를 원하는지가 우리 봉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봉사의 가장 큰 요소는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인식의 정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정도에 달려있으며 사람과 일과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과 동역함으로 또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 확산을 위해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탄의 계략들에서 우리는 구원받도록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인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이 흐름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한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 흐름 가운데 있고 또한 교회의 확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기 원하고 우리는 교회의 건축을 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한 흐름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그럴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이 산출되기 원하며 생명의 흘러넘침이 있기 원하고 앞서 많은 본들을 보고 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공과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 안에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감으로 이 한 흐름 안에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 원합니다.